자,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저항력 두 번째 의지함, 거룩한 저항력 두 번째 의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수 강산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실 수 있어요. 네, 1998년에 이 강산해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제목이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제목이 좀 길지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사실 노래를 잘하면 부르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1절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네, 이게 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 연어의 역류해 가는 모습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했지요. 제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아는 분이 핸드폰 컬러링이 이거였어요. 흐르는 강물 막 이래갖고 막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알게 됐는데 여러분 연어에게는요 본능이 한 가지 있는데 어떤 본능인지 아세요? 귀소 본능, 회귀 본능이 하나 있습니다. 강에서 태어나요. 연어가 강에서 태어나는데 이렇게 어릴 때 강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한 2년, 3년 정도 살다가 이제 산란기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올라와요. 근데 참 신기하죠. 바다를요 쫙 흩어져서 먼 바다로 갈 텐데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긴 했어요. 연어들이 후각이 되게 발달했대요. 그래서 이 어릴 때 아직 자라기 전에 치어기 때 자기가 자라던 그 태어났던 그 장소의 토양과 그리고 유기질을요 기억한대요. 그래서 상류에서 하천에서 흐르는 그 물이 바다로 올 때 그거를 기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도 저는 그 사실을 읽으면서도 그냥 신비할 뿐입니다. 참 대단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려가는 것, 바다로 가는 건 쉬워요. 왜요?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또 흐르는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 여러분 더 어려운 거죠. 물살에 저항하고 싸워가며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이 한 마리의 물고기, 이 자연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물고기처럼 이 시대, 이 세상의 기류인 풍조와 이 시대의 세태에 저항할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힘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물체에는요 반대로 어떤 힘이 있냐면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운전하다가 차에 밖에 손을 툭 내밀면 막 확 손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힘 속에 반대로 저항하는 힘이 있어요.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이 움직이려는 외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항하려고 힘이 반대쪽으로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 힘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체가 멈추죠. 사실은 이제 멈춰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멈춘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힘보다 나를 저항하는 힘이 더 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뒤로 넘어지겠죠. 도태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저항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세상의 힘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항하는 힘이 더 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는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세상과 하나 돼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르 같은 이 시대, 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물로 심판했던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죄가 관영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힘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어요. 거룩한 저항력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한번 나눴던 게 다 기억나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나눴던 게 정직이었어요. 정직.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함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함은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 겉과 속이 같은 것, 이 정도가 정직함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저항력인 이 정직함이라는 건 코람데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람데오가 한 번쯤 들어봤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는 정직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정직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겉모습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핑계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책임 전가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직함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힘으로서 세상을 저항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정직함이 바로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었고요.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세상 속의 거룩한 저항력, 힘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지한다, 뭐 기댄다, 뭐 신뢰한다, 이런 표현도 맞겠지만 의지한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뭔지 살펴봤더니 빠타흐라는 단어입니다. 빠타흐. 자, 빠타흐라는 단어가요 많이 쓰였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러 군데 쓰였는데 제가 몇 군데를 좀 말씀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떤 경우에 이런 빠타흐라는 단어가 쓰였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예레미야 3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18절 하반절에 믿었음이라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원어로 빠타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단어와 예레미야에서 오늘 말씀에서 나를 믿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단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다라는 것이고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다. 너네 다 쓸어버릴 거다. 근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믿냐면 당시에 이 환관이었던,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구스 사람입니다. 그는요 환관 내시로 있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은 거예요. 좀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겠네. 큰일 났네. 유대인도 믿지 않아, 아무도 믿지 않아, 심지어 왕도 믿지 않아. 그런데 누가 믿었다? 환관 내시가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 이름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반드시 구원할 거야. 다 쓸어버리는데 너는 구원할 거야. 모든 노아 시대 모든 사람을 홍수로 쓸어버리는데 의인이었던 믿음의 사람 노아를 또 그의 가족들만 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믿는 사람, 내가 말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내가 살려주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 믿는다라는 거죠. 또 여러 성경에 보면은 이 빠타흐라는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하나만 좀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찾아볼 말씀은 잠언 28장 1절입니다. 잠언 28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자, 오늘 잠언 28장 1절 하반절에 담대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원어로 뭐냐면 빠타흐라는 단어예요. 히스기야 왕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 담대하다. 이게는 사실 하나님께 담대하다는 표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가득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에 의지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의 상태가 평안으로 넘치다, 확신에 차다, 흔들리지 않는다, 두렵지 않다, 담대하다라는 게 바로 여러분 의지하는 사람의 이 의지한다라는 단어의 뜻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부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주어져서 이제 송정 앞바다가 있었어요. 송정 바다인가요? 네, 송정 앞바다를 이제 이렇게 걸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산책로가 쭉 있더라고요. 한 몇 킬로, 한 2km 이렇게 산책로가 있어서 바다를 보면서 걷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평안하고 좋았어요. 근데 저 멀리 보니까 뭐가 있냐면 바다 위에 전망대가 이제 인공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구조가 잘 갖춰져 있어 튼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저희 가보자. 멋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가보자 했어요. 근데 막상 가니까 안전하게 생기긴 했는데 바닥이요 강화 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미터 높이에 있는 전망대인데 밑에 다 보이는 거예요.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흔들린다는 의심은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가다가 바다에 빠진다는 의심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몰려오냐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아이가 막 뛰어다니는데 쟤 되게 믿음 좋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못 걸었어요. 한두 발 가다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제 마음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이 혼동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저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이 혼동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불신하는 건 아닌데 그 상황이 되니까 그 현장에 놓이니까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확신하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러분 25살 왕이 돼갖고 수십 년 동안 아버지 때부터 우상 숭배의 온상 산당을 없앤다. 여러분 단순히 종교적인 장소만 아니라 거기는 정치적인 장소예요.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별의별 어떤 결정들이 일어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곳을 없앤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협박했겠어요. 아무리 왕이지만 25살밖에 안 된 왕인데.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 두렵게 하는 상황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없애버린 겁니다. 우상을 척결해 버린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확신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평강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의지한다, 말로만 의지하십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감정의 상태, 내적인 상태가 흔들림 없이 평안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시류와 또 기류에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으려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 주는 평안으로 가득 넘쳐서 샬롬에 넘쳐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개혁이라는 것을,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저항력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을 의지함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으면 좋겠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히스기야 왕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연합하라입니다. 자, 우리 6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며. 연합한다. 여러분, 연합이란 단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죠? 연합한다. 네, 뭐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한 몸이 되어 연합한다, 이럴 때 쓰이는 단어 맞지요? 여러분, 연합한다라는 단어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누구로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연합이란 단어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쓰이던 단어예요. 연합한다라는 거는요, 하나 된다라는 단어인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여러분 제가 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풀을 붙여서 딱 붙이면 여러분 이게 연합은 아니에요. 붙긴 한데 이건 연합은 아니야. 왜? 떨어지거든요. 테이프를 붙였어요. 붙긴 하지만 떨어져요. 이건 연합은 아니에요. 안 떨어지는 게 연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합을 설명할까 하다가 열을 가하고 힘을 가해도 떨어지지 않는 것, 제가 봤을 때 이 초강력 접착제 같아요. 잔뜩 발라서 여러분 한번 고무를 딱 붙여보세요.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집니다. 다른 지역이 찢어지지.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하나 되시는 건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어떻게 의지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었다라는 거예요.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니까 두려움의 상황에 두렵지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이제 잘 때 제가 아내랑 자요. 다른 사람하고 안 자고 아내랑 자는데 간혹 막내가 저하고 아내 사이를 껴요. 그리고 갈라요, 자꾸. 연합을 깨긴 하는데, 물론 이제 사랑스러우니까 재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왜 막내를 저와 아내 연합된 이 사이에 놔둘까? 좁지만 그렇게 하면 귀찮거든요. 계속 괴롭혀요. 밤에 자야 되는데. 왜 사람이 연합을 깰까라는 생각이 해봤어요. 어쩌면 귀찮아서. 여러분, 부부의 연합은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번 연합하시면 그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키시는 분이세요, 연합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부부 세미나는 아닌데, 부부는요, 결혼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죽을 때까지 부부는요 연합하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연합을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힘들어서 연합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줘버린다? 그럼 깨어지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 사이는요 작은 구멍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연합에. 그리고 작은 틈도 없어서 다른 것이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 사이에 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탁 달라붙은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도 노력하셨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 노력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절대 손 안 놓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손 절대 안 놓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나와 연합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그 사이에 뭔가를 끼려고 해요. 틈을 주려고 해요. 연합을 깨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딱 붙은 상태로 딱 고정된 상태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까? 연합함이에요. 연합함.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6절 하반절 상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건 뭐냐? 첫 번째가 연합함이었다라면 두 번째는요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떠나지 않았다. 당연히 여러분 이거는요 연합이 깨지면 떠나는 건 당연한 순서예요. 그런데 떠나지 않다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어에 배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조금 힘들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딱 눈 감고 아유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여기가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여러분 한번 들어봤었던 예화일 수 있는데 저도 뭐 읽은 건지 들은 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루는요 한 아이가 학교에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선생님이 엄마를 다 초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를 초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엄마가 부끄러운 거야. 왜 부끄러우냐면 엄마가 너무 못생겼어. 근데 엄마의 얼굴이 못생긴 게 선천적으로 못생긴 게 아니라 엄마가 큰 화상을 입어갖고 얼굴이 일그러졌거든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딸은. 그래서 엄마랑 같이 다니지도 않아. 어디를 갈 때도 엄마를 뒤에서 앞에서 엄마랑 떨어져 다니지 같이 손잡고 안 다녀. 그런데 그날 선생님이 다 부모님 어머니들 초대하라고 했으니 이 아이가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야.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오셨어요. 아이들이 말해요. 야, 너네 엄마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부끄러워서 울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릴 때 집에 불이 나서 자기를 어린 갓난 아이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온 몸에 불을 입고 나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엄마를 사랑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부끄러워해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에서 떠나본 적 있으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 삶에도 그런 적이 있을까?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혹시라도 저희 아버지가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중2 때 저희 집에 차가 처음 생겼어요. 차가. 물론 새 차는 아니고 중고차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제 나이 중2 때 이제 운전면허를 처음 따신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제 구하셔서 하루는 저를 이제 종암동 저쪽 국민은행 쪽에 살 때 고대 옆에 국민은행 살 때 이제 지금은 이제 서라벌 중학교가 저기 상계동으로 갔지만 그때는 이게 기름동에 있었거든요. 미아 쪽 여기 기름역에. 그래서 저를 아버지가 태워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잖아요. 지금도 부모님이 어딜 데려다 준다면 좋은데 너무 신이 나서 전 탔어요. 근데 아버지가 큰 길로 가시면 되는데 길을 너무나 잘 아셔서 골목으로 가시다가 그만 가서는 안 된 길로 간 거예요. 어느 길로 갔냐면 계단으로 간 거예요. 계단. 내려가면 이제 계단이야. 차가 못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후진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고 또 거기가 좁아. 차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비껴가야 되는데 차를 능숙하게 오래 운전하셨으면 어떻게든 뺐겠죠. 그러니까 뺐으니까 이제 일이 정리됐는데 아버지가 막 시동도 꺼트리고 막 땀도 흘리시고 막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고 막 밖에선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진 않는데 막 눈빛으로 얘기해. 운전도 못하면서 여기가 지금 차로 여기 올 때도 아닌데 왔다고 막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야. 너무 창피해. 하고 제가요 순간 어떻게 할게요?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버지 차에 붙어있던 초보 운전이라는 거를 가려버렸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리고 아빠 너무 늦어서 저 빨리 갈게 하고 나가버려 갔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거를 몰랐을까. 그래서 저도 이거 사실은요 기억이 왜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십 년 만에 이 기억이 났는데 아버지는 기억 못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갔어요. 네.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에 떠나지 않는다.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저처럼 아니면 아까 제가 예화로 들었던 그 아이처럼 부끄러워서 그 사람이 부모가 부끄러워서 그 자녀가 부끄러워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는 눈 감아주고 죄를 지면 좋겠다. 죄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일철 틈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과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이 겁을 주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길어지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리를 떠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자리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만 아니라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라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부터 그 이하 8절까지 상반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던 거는 맞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이름 없이 등장했던 많은 신앙의 선진들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한 예화를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사진 이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벌써 이제 한 14년 전 이야기죠.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터의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3명의 사진이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2007년도 터키에서 순교했던 사람들이죠.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우리 터키
터키에서 사역한 독일 우리 틸만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현지 목회자와 형제인데요. 이 사람들이 무려 150번의 칼로 찔림을 받지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 일이 있고 이제 매스컴이 이제 여론이 온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으로 됐던 게 뭐냐면 두 번째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뭐냐면요, 선교사님과 형제 이 독일 선교사님과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이 죽고 나니까 사실은요 터키는 무슬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3,000명 정도 기독교인이었는데 대부분 다 음지에서 대부분 다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지로 나와버린 거예요.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송 앞에 선 거예요. 현수막을 딱 걸어놓고 우리도 기독교인이다, 나도 죽여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선교사가 죽었기 때문에, 내 믿음의 동역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엔 내가 죽겠구나, 그 다음 우리 가족이 피해를 보겠구나, 숨은 게 아니라 떠난 게 아니라 똑같이 나도 죽겠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겠다, 핍박을 받겠다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함께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뭘까요? 이 모습이 이것이 바로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담대하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때문에, 에이레네의 샬롬의 은혜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터키의 기독교인들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저항력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오늘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자라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